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13장 부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모세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미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 장인 이드로가 모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 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시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담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무더위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 무더위 가운데 건강 조심하시고 또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간증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온 삶입니다. 나의 간증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통하여서도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때로는 눈물을, 때로는 웃으며 그것을 이루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꽃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의 연속이요, 또 아픔의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내가 뒤돌아서서 그때를 돌이켜본다면 많은 부분 우리가 잊고 지냈던 감사거리를 찾게 됩니다. 저는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합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나왔을 당시 동네가 인터넷도 안 되었고 또 신방도 제대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었기 때문에 혼자 목회하는 것이 많이 외로웠고 힘든 시기를 견뎌내고자 선택한 것이 바로 사진 찍기였습니다. 물론 그전부터 필름 카메라가 주를 이루고 있었을 때에도 학교나 교회 카메라를 가지고 가서 친구들이나 또 선후배들과 같이 사진을 찍어서 그때의 사건들을 사진으로 남겨놓기는 했지만 사건뿐만 아니라 자연이나 환경 같은 사진을 본격적으로 찍었던 것은 목회를 나오고 난 후입니다. 지금은 디지털 카메라이기 때문에 사진들을 주로 파일로 관리를 하지만 예전에는 찍은 사진들 다 인화를 해서 앨범에 꽂아 놨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인화된 앨범이 4권이나 있습니다. 파일로 관리된 폴더는 2004년부터 지금까지입니다. 가끔 이 앨범들을 뒤척이거나 정리된 사진 폴더를 보면 그때 이랬지라고 하는 그런 추억에 잠기곤 합니다. 이 사진들을 보면 그때 감정들이 떠오르게 되는데 기뻤던 일, 또 슬펐던 일, 아팠던 일, 그리고 감사했던 일들이 순차적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20대에는 멋모르고 부딪히면서 모든 것들을 열정 하나만으로 도전했었던 때였고 30대에는 이것저것 참 많은 것들을 해오면서 경험도 쌓고 또 연륜도 쌓아가면서 작은 교회, 큰 교회의 사역 시스템을 익히고 앞으로 제가 해 나가야 할 목회 방향성을 정한 때이기도 합니다. 40대가 되면서 1차적으로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목회를 되짚어보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해왔던 것들이 모두 옳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성공보다는 실패를 더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실패했다는 생각에 낙심도 하고 좌절도 하고 마음 한편으로 자존감도 꽤나 낮아지기도 했습니다.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꽤나 자신 있게 목회를 나는 잘할 수 있다라고 여기고 도전 아닌 도전을 했었는데 이게 참 생각보다 쉽지가 않았습니다. 믿음과 열정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꽤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목회에서 성공과 실패의 결정은 무엇으로 정해지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제 입술로 나왔던 말이 맞다.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실패라면 실패라고 할 수 있음직한 것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결과로 그것들을 판단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실패라고 할 수 있는 그 사건 뒤에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의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을 나중에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 사건의 때에는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 마음의 갈등과 분노 또 혹은 사역의 허탈감 같은 것들을 느꼈던 것들을 보면서 저 역시도 맞다라고 여기며 모세의 심정에 공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위로일 수도 있지요. 하지만 시간이 많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 볼 때 그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였음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에 대한 소식이 모세의 장인이며 또한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에게까지 전해지게 됩니다. 1절입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을 때 사실 이것은 모세 한 사람만의 결정으로 될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사용할 마음을 가지고 계셨고 모세는 그 소명에 따라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모세 혼자가 아닌 이미 그와 함께 있었던 가족들의 동의도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함께 목사 안수를 받으셨던 분은 저보다 10살이 많으셨습니다. 처음부터 목회를 하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결혼도 하고 또 목회와는 상관없는 삶을 사시다가 목회하기로 결심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목사님의 결정이야 그렇다 치고 사모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엄청 반대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은 사모가 되기 싫어서 일반 직업을 가진 사람이랑 결혼을 한 것인데 결혼한 후에 목회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자기는 절대로 사모가 되기 싫다면서 엄청 반대를 했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분들이 목사와 사모가 되신 후 목회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멋진 목회자 가정이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결혼한 후 아내에게 사역의 동의를 얻는 것도 어렵지만 결혼하기 전에 이 사역을 전제로 결혼할 것에 동의를 얻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배우자가 목사가 된다고 하면 싫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배우자가 사역을 못하도록 막을 수는 없고 그래서 어떻게든 따라가게 되지만 결혼하기 전에는 아예 배우자로 목사를 선택하지 않으니까요. 목회가 하나님의 사역이 어렵다라는 인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목회가 어려운 것 맞고 때로는 희생을 강요해야 한다라는 것도 맞습니다. 완전히 아니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과연 그것을 방관하신 채 사역자로 부르실까요? 모세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찌어찌 하나님의 소명에 대해서 아내 십보라를 설득하는 것까지는 성공한 듯 보였지만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 가정에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사역의 첫 발을 내딛기도 전에 모세가 죽음의 위기에 처한 사건 때문에 아내 십보라는 마음의 결단이 무너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모세 역시 그런 십보라와 함께 애굽에 가서 사역을 하며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싶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4장 24절부터 26절의 기록을 마지막으로 십보라에 대한 언급이 그동안 사라진 까닭은 모세가 십보라와 가족을 다시금 미디안으로 보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세는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것을 선택했었던 것입니다. 목회자의 가정은 목사 한 사람만의 사역이 아니라 사모와 함께 그리고 그 자녀들과도 함께 감당해야 하는 사역입니다. 열정적으로 목회하시는 분들을 보면
사모님들이 많이 외로워하시고 그 자녀들이 제대로 된 보살핌을 못 받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 성도들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이리저리 뛰어다니다 보면은 자녀들을 방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새벽에 일찍 교회 가서 밤늦게까지 있다가 집에 들어오다 보면은 자녀들은 그런 부모를 야속해하며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서 하지 말라는 것은 또 왜 그렇게 많은지요. 목사님 자녀니까 이런 거는 해서는 안 돼. 또 다른 누구도 아닌 너니까 내가 양보해야지. 라고 하면서 목회자 가정의 자녀들은 되게 힘든 PK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대부분 그래서 그 자녀들은 극과 극으로 성장을 합니다. 부모님의 사역을 이해하며 올바른 아이로 성장을 하기도 하거나, 반대로 성장기에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기 때문에 이런 부모님과는 나중에 커서 등지고 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네도 자기 아들이 참 아픈 손가락이라고 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정말 열심히 목회를 해오셨는데 정작 자신의 아들에게는 제대로 신경을 써주지 못해서 못내 미안하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 아들은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기도 했지만 무늬만 성도인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신의 사위가 한 신의 소명을 받고 어려운 일에 도전을 한다라고 했을 때 딸을 가진 아비의 입장에서 그러한 사위가 못내 미웠고 못 믿음직스러웠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시작하기도 전에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으니까요. 그러나 다행이라면 다행이랄까, 자신의 사유가 성공적인 결과를 가지고 이스라엘과 함께 출애굽을 했다는 소식이 그에게 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모세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모세에게 데리고 옵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미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게르솜은 이방인, 나그네라는 의미의 게르와 그곳에서라는 의미의 단어 샴을 붙인 것으로 그곳에서 이방인이다 라는 뜻입니다. 엘리에셀, 히브리어 엘르에제르는 나의 하나님은 도움입니다 라는 뜻으로 에제르는 도움이란 의미입니다. 모세의 이 두 아들의 이름은 모세가 그간 어떤 마음으로 삶을 살았는지를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그 이름으로 자신의 삶을 대변하기도 했습니다. 게르솜은 연약한 가운데 참으로 어려운 길을 가야만 했던 인생을 보여주는 이름이고, 엘리에셀은 나그네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께서 방관하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 삶을 도우신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모세의 삶은 참 스펙터클하죠. 죽을 뻔한 히브리인의 아이에서 애굽 공주의 양자가 되어 왕자로서의 삶을 살기도 하고, 동족에 대한 측은지심으로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자의 삶으로 멀리 미디안에서 목자가 되었다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사역이 그렇습니다. 이 두 아들의 이름처럼 막막한 삶 가운데 나그네와 같이 이리저리 방황하는 듯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붙들어 주시며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이 바로 사역입니다. 8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장인에게 말하매. 모세가 장인에게 말하매에서 말하다의 와예 사페르는 어떤 일이나 상황에 대해 빠짐없이 자세히 말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소문이란 사실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그 사건을 당한 그 당사자에게 바로 듣는 것입니다. 이드로는 소문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을 위해 하신 일들에 대해서 듣기는 했지만 이드로가 모든 상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었죠. 그랬기 때문에 그 사건의 당사자인 모세가 지금 이 이드로에게 상세하고 세밀하게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구원하다라는 뜻의 와야칠렘은 나찰의 미완료형과 접속사 와우가 결합된 형태로 그리고 그가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나찰은 구해내다라는 의미 외에도 끌어내다, 빼앗다, 채어가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렇게 여기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여호와의 구원은 마치 맹수의 소나기에 있는 것을 탈취해내듯 힘이 있고 신속한 것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이 언제 일어났느냐입니다. 그 앞에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이라고 했습니다. 출애굽을 하기 위한 사건들, 홍해의 사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르비딤 사건, 아말렉과의 전투 등 이스라엘이 절대로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직면하게 되었을 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 자체가 그리고 실패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에 없다면 참 좋겠다마는 그런 것들이 있을지언정 그것이 결코 고난으로 실패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우리를 위해 애쓰시고 도우시는 그 손길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언제나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고 그분이 어려울 때마다 구원해 주셨고 모든 필요를 채워 주셨다. 모세는 그 구원함을 직접 경험한 입장에서 굉장히 신나게 그 사건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경험하게 된다면 그 사실을 그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고 또 자랑하고 싶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모세가 이 간증에서 나타내고자 한 것은 내가 아니라 여호와였다라는 점입니다. 이 간증의 주어는 여호와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 간증의 주어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간증을 할 때 그 간증의 주어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간증을 할 때 절대로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간증의 주어는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제 모세로부터 이 간증을 들은 이드로가 세 가지의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9절입니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첫째는 모세와 더불어 함께 기뻐했다라는 점입니다. 이드로의 기쁨은 단순한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기뻐하다라고 사용된 단어 와이하테는 원형 차다에 접속사 Y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구원에 대한 기쁨을 표현하는 말인데 보통 육적이고 세속적인 즐거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즐거움과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신령한 기쁨이요 영적인 기쁨을 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의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모세도 모세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 제사장 이드로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듯 깨닫게 된 것에 대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으로서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 중에서 꽤 고위급에 해당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하나님의 구원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구원이 주는 신령한 기쁨을 알게 되었다라는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오늘날로 치자면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꽤 고위급의 사제가 우리 기독교 하나님의 구원을 제대로 이해하고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은 두 번째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10절입니다.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해서 바룩은 무릎을 꿇다, 절하다, 복을 구하다라는 뜻의 바락의 수동 분사형입니다. 이드로의 찬양은 비록 개역개정에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문으로는 킹 제임스 버전에서 번역한 것처럼 Blessed be the Lord, 여호와께서 축복을 받으실지어다 라고 하는 것이 맞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축복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여호와는 복이 있도다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이드로의 이 고백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앞서 모세의 간증 속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곧바로 이드로를 통해서 동일하게 선포되며 여호와께서 진정으로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이어서 이드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아타 야다티. 이제 내가 알았도다. 이것은 새롭게 발견된 어떤 것을 소개하거나 지금까지 받아들여진 것을 다시 확인할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바로도 이드로도 이방인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인물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모세는 동일한 하나님을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바로는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했고, 이드로는 이제 내가 알았도다라고 선포합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임을 발견하게 되는 진리를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입에서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시도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선언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신이 섬기고 있는 신이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신이 최고라는 신앙으로 살아가죠. 더군다나 그 신앙의 정점인 최고직 사제입니다. 그런 이드로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이드로의 이 고백은 모세의 고백과 간증으로 말미암아 하게 된 고백입니다.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모세를 통해 간접적으로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이들과 함께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있을 수 없는 일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주인공은 누구나가 될 수 있습니다. 믿는 우리가 될 수도 있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드로처럼 말입니다. 이제 이드로는 모세와 함께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한 다음으로 세 번째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행위를 하게 됩니다. 12절입니다. 모세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드로가 하나님께 드린 감사는 번제와 희생제입니다. 번제는 제단의 제물을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이고, 희생제는 일부는 제단에 태우고 나머지 일부는 함께 나눠 먹는 제사입니다. 본문은 이드로가 드린 희생제물을 모세뿐 아니라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함께 나눴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는 좀 논란이 있습니다. 이드로가 미디안의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이러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 타당한 것이었는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때는 아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제사법을 정해주시기 이전입니다. 제사를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방인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주도했다라는 것으로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듣고 기뻐하고 믿고 선포하고 찬양하면서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감사로서 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라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로 치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불신자가 간증을 듣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하나님께 감사헌금을 드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기쁨과 찬양은 바로 이렇게 감사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뭇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의 헌금은 목사가 돈 벌기 위한 돈벌이다라고 매도를 하고 있고, 요즘과 같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당국의 명령처럼 비대면 예배로 하면 될 것을 굳이 어겨가면서 현장 예배로 강행하는 이유는 다 헌금, 돈벌이 때문이다라고 잘못된 이야기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교회들이 헌금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다. 1년에 헌금 설교를 한두 번 정도만 합니다. 그것도 꼭 가르쳐야 할 부분만 가르치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와 같이 믿지 않는 자들이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오해를 주거나 실족해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헌금은 돈벌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행위입니다. 목사를 위해 헌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대한 감사로서
내가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찬양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이 구원하심은 이들과는 상관이 없다면 없을 수 있습니다. 비록 자신의 사위와 딸, 손자들과 연관이 있기는 하지만 자신은 미디안의 제사장으로서 굳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필요도 없었을 뿐더러 이 번제와 희생제를 하나님께 드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이렇게 했었던 것은 여호와의 구원에 대한 감사가 넘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록 그가 미디안, 이방인, 우상 종교의 제사장이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그런 그가 진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만이 진짜 참 신이라는 점을 깨닫게 되면서 그의 신앙이 하나님께 향하게 되었다라는 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되는 일이 없을까? 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실까? 왜 하필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까라는 고난과 좌절된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여러분들을 보신다면 그때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음을 깨닫게 되고 앞으로도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되며 그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간증은 또 다른 간증을 낳고 고백은 또 다른 고백을 낳고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간증은 이드로의 감사로 이어졌습니다. 이드로가 희생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안으로 그가 들어왔음을 보여줍니다. 성도의 간증은 한 성도의 간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로 말미암아 삶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접적으로 경험케 만들어주어 또 다른 성도를 만들게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간증이 그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고백이 많은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만들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이 시기에 더욱 이러한 감사는 넘쳐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더욱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의 삶이 더욱 감사로 넘쳐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살아온 삶의 여정에는 하나님의 발자취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 구원을 이루어가고 감사의 삶이 넘쳐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위 가운데서도 건강함을 지켜주시며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만병의 보호자요 치료자 되시는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친히 지켜주셔서 건강 잃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돌아보면 언제나 감사할 것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안 닿은 것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으셨던 적도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던 것에 감사하며 이번 역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리라 믿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뜨거운 간증으로 하나님을 고백했을 때 그의 간증으로 또 다른 감사를 낳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런 고백과 찬양, 감사로 이어져서 더 많은 이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때로는 많은 어려움으로 인해 희생을 강요당할 때도 있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희생만을 강요하며 이 어려움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반드시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역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결코 쓰러짐 없이 담대함으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4차 대유행으로 번지면서 많은 곳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교회 역시도 많은 이들의 표적이 되어 예배조차도 눈치를 봐가며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얼른 치료제가 개발되고 이 코로나로 인해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날이
어서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은 위대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위대하심은 모든 이들로 하여금 찬양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결단 찬양,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시니라.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시니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모세의 간증처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그 간증의 고백이 또 다른 감사를 낳게 되었던 것처럼 이 감사의 고백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선포하며 하나님의 자녀 삼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